신앙은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신앙은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목적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책망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유다를 여호와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그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하였고, 결국 BC 670년경에 아수르의 에살핫돈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유다는 이 애굽이 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제 애굽이 아닌 당시 군동에서 새로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바벨론도 애굽처럼 유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해변 광야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 적병들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마치 이 네겝, 즉 이 남방의 해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방의 해오리 바람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잔혹한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갑자기 이 돌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그런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대와 엘람의 군대가 바벨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얼마나 혹독한 재난과 참상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혹독한 묵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탕식을 내가 거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역전이 되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교훈이 있는데,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역전의 상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역전의 상황,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좋은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그렇게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또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 이 당하는 그런 참상을 예견하면서 오히려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참상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유다를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아넣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예언을 통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한 여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비참히 죽어나가고 아기를 뵌 임산부가 이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고통스럽고 아마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야 할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 당할 그 참상이 얼마나 이 혹독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그런 육체적인 이 아픔, 이러한 심한 것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임박한 파멸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이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크게 이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 그날 밤에 이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라는 말로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그런 재난이 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무서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까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바벨론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무슨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멸망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라는 이런 아도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이 호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70년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해방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즉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성도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계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 이 유다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해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 바벨론이나 애굽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강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바로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미래의 사실까지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궁극적으로는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칭호,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두 가지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남쪽 유다 백성들 같이 자신들의 인생의 통치권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